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고 난 후에 찾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금 올라갑니다. 단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진짜 회복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찬송하게 했던 시입니다. 이것이 시편 105편 3절 4절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쟁으로 끊임없는 싸움 때문에 지쳐있는 시간표였습니다. 블레셋이 그 사무엘 이후에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뺏어가고 난 후에 끊임없이 사무엘 이후에 사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싸우면서 끊임없는 전쟁, 싸움 속에서요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싸움이 있으면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쁜 일이 있으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께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는지 하나님께서 체험하시라고 제게 진짜 이번에 성전 구입에 대한 일을 주셨지 않은가 하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서류가 많은지요. 엄청 서류가 많더라고요. 서류 만들고 또 만들어내고 또 하고 그 글자 하나 틀리면 또다시 또 가져오고 끊임없는 싸움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영적인 싸움도 더 큰 것도 있겠습니다만요. 그런 것들 싸우면서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진짜 이런 자질구레한 거 진짜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 해야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끊임없는 조그만 싸움도 가지고 막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말 한마디, 상대방의 말 한마디 이거 혹시나 그것이라도 혹시나 이게 중요한 뜻이 있는가 싶어서 막 고민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데 막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됩니다.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잘 방어했는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나의 경쟁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랩런트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랩런트 여러분께서 사실 공부하고 그냥 지내는 것 같지만 부모님들은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 공부가 제일 쉽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공부만큼 어려운 게 없지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요. 방금 누가 제 얼굴 딱 보면서 예스 이런 노래 쳐다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해도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건지, 그리고 해도 잘 발전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해야 돼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거 계속 막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 또 이걸 해내야 됩니다.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괴롭습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게 이 배우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생기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영적 무능력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갑자기 덫에 걸립니다. 실수해가 덫에 걸립니다. 어떨 때는 교만해서 덫에 걸립니다. 어떨 때는 영적 문제가 생기는 항상 나 중심 그리고 나의 중심 때문에 생겨서 덫에 걸립니다. 그래서 탁 낙심하고 떨어지죠.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진정한 언약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 혹시 상실이라는 말 아시죠? 그냥 영어로 lost 하지만요. 진짜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무리 해도 자꾸만 놓치는, 아무리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옛날 것을 따라가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무엘처럼 옛날에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찾으려고 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울 왕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상실의 시대. 지도자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는 시간표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돌려주면서 이 이스라엘 언약궤를 돌려주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아시죠? 춤을 추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언약궤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언약을 회복합니다. 다시 복음을 붙잡습니다. 이런 복음을 붙잡는 그 시간표에서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이게 바로 사실은 예배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죠. 이게 바로 찬송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움직이는 모든 교회 활동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 건가? 뭐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가?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은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일부러 아삽이란 그 당시 제사장에게 찬양 잘 부르는 제사장에 시켜서 했던 찬양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 3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기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금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치유 다락방 생기게 해 주셔서 그래서 진짜 치유하는 시스템 이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그리고 우리 예배 이 속에서요. 진짜 치유하는 그 밖에서 여러 가지로 치유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치유하는 치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진짜 그냥 예배 속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정상적으로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정말 불렀던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기도, 특별히 오늘 기도에 맞춰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치유되는 기도, 치유되는 예배, 치유되는 찬양.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우리가 불렀던 행복입니다. 기도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다윗이 뭐라고 3절에 했느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것이 그 다윗이 언약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되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다락방이 우리의 말씀 운동에 나의 예배가 정말 모든 걸 치유하는 정말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왜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움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드린 중에도 다시 전쟁 나서 그래서 모두 창칼 들고 뛰어나가야 될 그런 정말 너무나 긴장되는 시간대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상실의 시간입니다. 옛날처럼 돌아가지도 못하고 더 좋은 미래도 없고 뭔가 갈피가 없는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이런 시계 속에서 지금 희생 제사 약속을 붙잡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안에서 뭐를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할 때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로 즐거워하도록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하는 그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치유가 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해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준 것처럼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이름은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어떤 일들 속에서도 반드시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생기는 예상하지 못했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부터 시작한 무능력들이 있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나의 무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무능력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같이 모여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가진 한계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 실패, 흑암과 마귀가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서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다시 상실의 헷갈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신경 쓰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항상 그 다윗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이름, 그 골리앗이 나왔을 때, 골리앗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짝 긴장해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겁나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할 것 같습니다. 나의 집은 어떡할까? 사랑하는 나의 아내는 어떡할까? 나의 남편은 어떡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떡할까? 우리 집, 내가 쌓아둔 모든 돈들이 이제 어떡할까? 수많은 고민들이 있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 때 골리앗에 나갔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죠? 사무엘상 16장에 뭐라고 했죠?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평상시 동안 만군의 여호와가 뭐죠? 그 희생 제사의 하나님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희생 제사의 하나님, 여자의 후손의 하나님, 영적 무지를 완전히 꺾으신 하나님, 영적 무능력을 꺾으신 하나님, 영적 실패를 꺾으신 하나님. 이분이 나랑 같이 그 다윗이 목동 시절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어요. 같이 누리던 그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에 나갑니다.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나갔다면 골리앗을 못 이겼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는 돌 던지는 능력들이 있었겠지만은 다윗은 돌 던지는 능력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누리는 이 누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왔는 그 시간표가 바로 싸움의 시간표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표입니다. 가장 괴로운 시간표입니다. 상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가 행복의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하는, 첫 번째는 다윗을 자신을 치유하는 기도고, 그리고 전도고, 그리고 예배고요. 동시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사울까지 치유되는 그런 전쟁이 됐습니다.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나도 살리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살리는 치유가 됐습니다. 이런 행복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3절에 보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거룩하다는 뜻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이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적 무지, 이것만큼은 여호와께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무능력은 절대적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실패, 절대적 능력으로 완전히 꺾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래서 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실제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 안에 진짜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진정한 주인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든 걸 다스리는 절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 이것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누립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히스기야처럼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시간 속에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를 내놓으실 것이다. 너의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하겠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나는 너랑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거.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하나님 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 이거를 24시, 일주일 동안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면 여러분에게 각인이 내려지고, 그리고 진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단순한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단순한데 이게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제가 피곤하면은 제가 제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몸이 너무 약한 것 같아, 고기 좀 필요해,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피곤하면 고기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이 무거운 몸을 어떻게 가볍게 만들면 덜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걸 땡기려고 합니다. 그거 보고 뭐라 부르죠? 몸이 정상적이 아니시군요,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게 뭐냐?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간단하고, 그러면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거, 이것을 누리고 취하고, 그리고 내가 내놓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인되는 것. 땅끝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땅끝까지 가기 때문에 땅까지 정인되는 것.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내 삶 속에서 항상 누리는 겁니다. 아침에는 내 모든 삶을 준비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면서 무시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정말 누리면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항상 배어 있으면 이것이 내게 진짜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주만 바라보는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25시 그 시간 속으로, 내 시간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 하는 일이 지금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 하는 것 통해서 반드시 나를 뛰어넘어서 237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오늘 나를 정말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237을 위한 정인, 이거를 계속 주만 바라보면서 누리는 행복, 여호와로 즐거워할지로다. 이것이 진짜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치유하는 기도를 누리셨으면 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실제로 여러분에게 진짜 이것이 힘이 되시겠습니까? 진짜 힘이 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나의 앞뒤 좌우,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진짜 다 비추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성령, 그 나를 그곳을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정인되게 하실 것이다. 이거 계속 모든 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합니다. 전달. 이 행복을 누리는 오늘 기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다락방이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다락방 시스템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고, 나중에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지어지면은 정말 우리도 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좀 팀을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교회 왔을 때 누구든지 그 와서 자료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다르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했구나 라고 하는 자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준 장소 우리가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도 되도록 그렇게 정말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나는 이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없도록, 이제 237 사람들이 다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이제 자료나 언어나 정말 준비하도록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언약궤 앞에서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느냐?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행복을 누리면요, 저절로 그 속에서 능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실제로 해보면 그렇거든요. 아시다시피 정말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계속 있으면요,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진짜 능력이 나옵니다. 지식의 힘이 나오고 영역이 나오고 그리고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과 그리고 마음이 나옵니다. 이 능력이 나옵니다. 이 능력은 마치 그 끊임없이 솟아나는 분수처럼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께서 그 말씀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생명의 강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 강이 계속 솟아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배에서 솟아난다는 말이 배가 사실 가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부터 이 빠른 깊은 속부터 그 속에서부터 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샘물 같은 거 산에 올라가 보면 계속 졸졸졸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저 깊은 곳에서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깊은 곳에서 이게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누리고 체험하는데,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이분의 가지고 있는 힘은 부활하신 힘입니다. 그냥 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힘이 아닙니다. 죽은 것도 살리는 힘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누릴수록 이것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행복을 계속 체험하면,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누리면요, 그 안에서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힘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현장에 하나님 것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 정말 내가 현장 속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다, 복잡한 것이 많다, 제한된 집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겠다. 오직이라고 딱 생각하는데요, 그 오직 안에 모든 걸 다 포함되는 그런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0가지를 해야 되는 것을 오직 한 가지만 하는데 다 포함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제한된 집중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었습니다. 제한된 집중, 그리고 선택된 집중,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여러분 같이 해야 될 일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237을 살리는 빛을, 237에 초월하시는 빛을 여러분 통해서 비추십니다. 선택적 집중,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정말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 수요예배 때처럼 하나님과 호흡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호흡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님 아까 제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수요예배 때 시작해서 계속 새벽기도를 그렇고 호흡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호흡과 관련된 메시지가 오늘도 있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호흡이 뭔가 깊이 들으시고 내쉬자, 이 정도, 그것이 요즘 모든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힌트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호흡은 하나님과 숨을 쉬는 겁니다. 하나님 생기로 숨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오늘 뭐라고 되어 있지요?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혹시 대부분 여러분께서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내분들 다 사랑하시죠? 이렇게 계속 한번 쳐다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계속 쳐다보시면요, 처음에 웃음도 나오고 어색하고 그런데요, 계속 쳐다보면요, 어느 순간 숨 같이 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계속 쳐다보면요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아직까지 남녀 7세 부동석 일부러 좀 약간 좀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 뭔가 통합니다. 숨도 같이 쉽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 누가 웃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시켜야 됩니다. 한편으로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요. 물건들도요. 같이 놔두면요. 뭔가 나중에 같이 움직입니다. 사실은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신기한 뭐 과학 원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여호와를 계속 쳐다봐라.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나도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되게 바쁘고 힘든 랩런트들, 정신이 없이 진짜 바쁘고 힘든 랩런트들, 그냥 오직 기도로 행복, 그리스도로 행복,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얼굴만, 하나님 얼굴만 계속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그 얼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본다 생각하시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인 호흡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뱉으시는 생기대로, 생명대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호흡 속에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들, 생명을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누리는 기도, 우리가 계속 다락방에서 체험하도록 우리가 정말 도구해야겠습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장으로 부르시고 구원을 창조하시고 우리 현장에 구원을 일으키시고 구원으로 새롭게 움직이실 진정한 재창조의 시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시는 새로운 재창조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혹시나 복음이 막혀있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다면 주께서 뚫으시는 참된 검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옵시고 현장에 빛을 비춰 주옵시고 저주와 재앙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동행하실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